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 지어나서되 예등은 제청열의 비밀신통지력이니, 열에는 비밀신통지력이 있으니 일체 세간의 천인급 아수라들은 석가모니 말을 잘 이게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비밀신통지력이 있어요. 이건 뭐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게 비밀신통이에요. 다 알지 못하는 거.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쳐봐야 아는 거. 내가 깨쳐봐야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법성계, 이게 법성, 원용부 이상 이렇게 쭉 나오다가 네 번째쯤에 증지소지 비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증지소지 비여경. 법의 성품을 아는 건 말을 들거나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야. 글씨를 보고도 아는 게 아니고 네가 깨쳐봐야 돼. 증지소지 비여경. 그 경지는 네가 경험해봐야 아는데. 법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딱 그 말이에요. 비밀신통지력이라는 건 깨쳐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큰 거를 해서 남의 마음을 알아가지고서 뭐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마음 먹었던 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비밀신통지력이에요. 뭐 커널에서 뭐 큰 돈을 벌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이제 준 부자들은 뭐냐 하면 이 비밀신통지력을 다 갖고 있어요. 뭐 옛날에 무슨 우리 그 정주영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걸,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혼자 하고, 다 또라이라 그러지. 그렇게 해서 아니, 누가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무선 전화와 사진기와 촬영기와 컴퓨터가 한 가지 들어있는 이 핸드폰, 모바일을 나오리라고 꿈도 꿨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늘로부터 그걸 받았거든. 하늘로부터 받았어.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만 비밀신통지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어. 이러면서 경을 읽었어요. 그럼 그게 돼요. 그게 돼요. 예, 우리 영국에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호킹 박사라고 계세요. 예. 이분이 이제 호킹 박사가 어느 정도 특출한 물리학자냐 하면은 갈릴레오부터 그 다음에 이제 뉴턴 천체 물리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호킹 박사를 치더라고요. 이 많은 분들이. 근데 호킹 박사가 21살 때 루게릭 병이라는 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그 유명한 의사들이 2년 살면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76세에 돌아갔어요. 76세. 55년을 더 산 거예요. 의사가 얘기한 것보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말을 왜 이렇게 오래 살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유루기병이 걸려서 이렇게 오래 50몇 년 이상 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답니다. 세계적으로. 했더니 결론 나온 게 뭐냐 하면 우주의 신비함을 연구하는 사람은 생명이 증장된대요. 그런 걸 밝혀냈어요. 과학자들이. 호킹 박사는 우주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천체 물리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 열의 수량품이 뭡니까? 우주의 진리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열의 수량품 공부를 하면 우리의 우주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겁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세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러니까 육도에 올 때 지옥, 악의 축생, 그 다음에 뭐죠? 아수라, 인, 천.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은 들어오질 않아.
하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수라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해해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서 석가시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뭐 가야성에서 이렇게 해서 안욕따라 303배를 얻어가지만은 나는 그 이전 아주 오랜 세월 500, 1000만억 겁 그 이상 되는 오랜 세월부터 나는 부처를 깨쳤다. 안욕따라 303배를 얻어서 부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근기가 좀 이렇게 낮은 사람은 부처님이 60만 보니까 가야성에 태자로 있다가 나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서 뭐 29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6년 각국 끝에 이제 35세 성불해가지고 뭐 법을 폈네 이러지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보는 거고 진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프린트물 좀 봐주세요. 프린트물 봐주세요. 밑에 삼신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부처님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봐요. 첫째가 뭐냐면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두 번째가 응신불. 이 응신불은 화신불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신불이에요. 보신불인데 이 법신불은 뭐냐면 영원한 진리, 그 본체, 당체예요.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이 법신불은 뭐냐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얘기해요. 이거는 다법을 하고 자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 경이 뭐예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나면 다보 부처님이 그걸 증명하시잖아요. 항상 끝에 가서 다보 부처님하고 이제 자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나서 법을 우주 이치를 설명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증명하는 게 이제 다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불은 진리를 인격화한 거예요. 진리를 인격화했어요. 그 다음에 응신불은 뭐냐? 화신불과 마찬가지인데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부처님. 요구에 응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신불이나 이거 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신불. 뭐 법신불이 화했다는 거죠. 응신불, 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의 부름에 응해서 이게 있어야 그 부처님이나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가 이게 응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화신불의 대표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법신불을 갖다 이제 그 인격화해서 나타나는 분. 그 다음에 이 화신불은, 응신불은 중생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응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나타나서 뭘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응신불이에요. 응신불인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꼭. 내가 상상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염이 이렇게 크고, 그럼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실 때, 이게 꿈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꿈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진짜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마가 부처님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부처님은 짧게 한마디 딱 한대. 그런데 마는 여러 마디를 한대. 그럴 땐 마로 알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마가 나타나서 정말 왜 자기가 너무 이제 그런 걸 원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뭔가 나타나는 게 우리 정신적인 작용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정신적인 거는. 그 다음에 보신불이에요. 보신불인데 이거는 수행의 결과로서 얻어진 부처님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 전생에 법장 비구였죠. 법장 비구를 했을 때 48가지 소원을 내서 이 소원이 다 들어지면은 내가 이제 부처가 돼서 저기 서방 정토 세계에 있으면서 나를 10번만 외우면 극락 정토 서방 세계에 태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미타불이에요. 우리가 저 현불사를 처음 지을 때 제일 먼저 들어선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 저 자비전이고 그거 아니에요. 대웅전이고 아니고 뭐예요? 아미타전. 그 돌부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는 육중한 돌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왜 돌부처냐 하면 지가 뭐 아주 뭐 의심나면 자꾸 여쭤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종단이 나중에 불이 난대. 그래서 불이 나서 이게 다 타버리는데 돌부처님은 이제 안 타니까 그래서 돌부처님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오래되니까 거기에 이제 먼지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이제 거기에 스님들이고 뭐고 저도 이제 그때 있었어요. 막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렵게 이제 그 무지개 큰 부처님이죠. 모셔다가 이제 다시 목욕을 시켜드리고 다시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근데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뭐, 왜 나를 여기 차리는데 왜 끌어내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 그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그까지만 들었어요. 왜 가만히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자꾸 끌어내?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아마 목욕을 싣고 들어가셔서 아마 좋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 목욕하니까 좋다.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은 보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법신불은 본체라 그랬고, 응신불은 자비를 해놨고, 근데 보신불은 지혜라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신불, 화신불 같은 게 없으면 우리 중생의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신심을 키우는 데 필요해요. 화신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부처님 하는 건 다 거의 다 화신불이죠. 얘기합니다. 자, 500, 1000만억 이제 나이타 세계를 이제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것을 전부 이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동방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 내리치고 또 동방으로 가면서 또 하나 내리치고 그 먹이 다 하도록 같으면 널 그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요? 이 말씀이 화성유품에 있습니다. 화성유품 217쪽을 보세요. 217쪽. 화성유품은 500, 1000만억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예요? 삼천대천 세계를 비구들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으니 비유하며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것을 모두 형상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동방으로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티끌 한 점을 내리치고 다시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또 한 점을 내리쳐서 이렇게 그 먹이 닿도록 같으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국토를 어떤 셈자는 사람이 줄 수 있겠느냐?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빻아가지고 또 떨어진 곳이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또 이제 먹을 만들어 가지고 둬요. 이게 여기는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가서 삼천 진점겁 이런 얘기예요. 화성유품은 삼천 진점겁이에요. 화성유품에서는 삼천 진점겁, 삼천 진 점, 겁. 여기서는
500진전급이에요. 500진전. 그러면 화성유품에서는 3000진전급이라고 그러고, 이 먼지 진짜예요, 먼지진. 3000 먼지. 그리고 여기서는 왜 500진전급이라고 그랬나? 이거는 화성유품의 대통지승 열애는 뭐예요? 대통지승 열애는 삼진치를 띄면 우리가 대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 응? 모든 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500은 뭐예요? 500은 동서남북의 중앙 안에요. 그러니까 열애수량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해지는 보상이 오듯이 여기는 내 마음이 중심을 딱 잡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진전급을 해가지고서 동방으로 가는데 뭐야? 동방은 사물의 시초거든요. 사물의 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물의 시초가 우리 뭐예요? 본심이에요, 본심. 본심은 뭐냐? 불성이에요, 불성. 불성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신통력이 생겨요. 불성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본래 우리 마음자리. 본래 우리 마음자리로 가는 거. 동방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가 이제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부도가 났다거나 병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거나 그런 의자가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처음에 굉장히 억울해요. 사회 부도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참 이 세상이 이래. 뭐 법이 잘못됐어. 제도가 잘못됐어. 나 참 억울해. 그러든가 병이 나면 난 그렇게 건강해 이렇게 좀 열심히 살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다 했는데 왜 이래 억울해 하다가 이제 시한이 닥쳐서 한 일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걸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이 그런답니다.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히려 자유스러워져요. 이건 무슨 원칙이냐면 자기 실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실상, 우주 실상이 아니라 자기 실상에 내 자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때 불성, 자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성은 항상 그렇게 청정하고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뭐 내치고 그러지 않으세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내치고 그러지 않고 모든 게 다 이 자연계 나와 같다. 이런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는 건 항상 그렇게 불성이 있는 거예요. 불성. 여기 그랬잖아요. 동방으로 자꾸 가서 그 먹이 닿도록 해서는 계산도 할 수 없는 오랜 세월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불성 찾아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먼다는 겁니다. 산수로도 계산할 수 없다. 이제 440쪽에 무르의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수요를 알 수 없고 물러가지 않는 지혜에 머무는 저희들도 이런 일을 알 수가 없다. 무르지. 이게 세일지거든요. 무르지는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무르지로 우리는 그렇게 번뇌도 없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알 수가 없다. 그 수도 알 수 없고 아등이 주 아비발치는 이제 불퇴전이라고 그래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맹정진에도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칠기도 한다 하면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 거지 그 중에 중간에 스톱되지 않아요. 이게 불퇴전, 아비발치 불퇴전도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들아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세계에서 가는 티끌이 내려졌거나 내리쳐지지 아니한 것을 모두 티끌을 만들어서 한 티끌로 한 겁을 삼는다 하여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도 더 나가서 100천만억 나이트 아성직업이니라. 이때부터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항상 있으면서 법을 말하여 교화하였고 또 다른 세계 100천만억 나이트 아성지국토에서 중생을 지도하여 이익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우리가 이익이 꼭 있어요. 근데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걸로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하다 보니까 돈, 재물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지위 같은 거 스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하고 딱 하면 그 거의 도인 아닙니까? 도인이 어디 숨어도 산속에 깊이 숨어도 우리가 따라가서 그분한테 이렇게 용돈도 좀 드리고 뭐 쌀도 공양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 말씀 들으려고 해요. 그냥 공짜로 가지 않거든요. 절이나 교회나 성당 이런 게 이제 스님이나 이제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돈을 바라고 요새는 뭐 이제 좀 많이 해서 그 돈 바라고 하는 그 말도 다 본격적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거기하고 이렇게 뭐 최천도가 안 되면 뭐 어쩌다 이런 거면은 신도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단체가 지금 다 뭐 이렇게 그냥 돈에 뭐 다 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안 가. 신도들이 안 가. 그 어떻게 오느냐? 그냥 성심껏 해 놓으면 신도들이 주머니를 열어. 뭐 나한테 가서 제도해라 뭐 이런 거 천도해라 할 수 없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신도들이 우리 스님 저 스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리고 10,000원 보시할 거 100,000원 보시해. 안 할 사람 하고. 이게 열애신앙품이 있는 거예요. 열애신앙품에. 여기 동방으로 가면서 100,000,000원 나이 따성지 국토에서 중생을 지도에 이익게 하였느니라. 설법 교화하여 야거 여처인 100,000,000억 나유타 아성지 국.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국토에 그렇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지역 국토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하근기 해석이고 우리는 법학 공부 오래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국토가 뭐냐면 여러 가지 근기를 가진 이 중생들은 여러 가지 근기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기를 갖고 있는 중생을 교화했다 이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중생들이 여러 가지 근기를 갖고 있는 그거를 내가 다 제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근기에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하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하근기, 군기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하근기는 이 자연계 속에 나, 인간,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뭐 신, 악신, 선신 이게 다 같이 있다고 봐요. 같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같이 있는데 이 신들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데 하느님이 강하면 하느님한테 가고 부처님이 강하면 자기 생각에 이분이 강하다. 강한 건 뭐냐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보시를 얼마 했더니 딱 그게 되더라. 합격이 딱 되더라. 승진이 딱 되더라. 이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불교하는 사람은 이 절도 갔다가 저 절도 갔다가 막 절 해먹어. 이제는 불교가 이거 힘이 없나 봐. 그러면 이제 천주교로도 갔다가 이제 교회도 갔다가 이게 하근기. 이 하근기는 항상 즐거움이 없어.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보시를 했으니까 얼마만큼 나야 된다. 이런 게 딱 있어요. 그 삶이 즐겁지가 않아. 그 다음 중군기는 어떻게 뭐냐면 이것도 자연계 속에서 이제 내가 있는데 신도 있고 뭐 악신도 있고 선신도 있고 부처님 하나님 다 있는데 높은 곳에서 그분들이 나를 감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못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군기만 해도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요. 왜?
이 감독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짓을 안 해.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해를 안 끼쳐. 이게 중군기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가 제도했다.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오랜 세월을 이런 걸 다 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나쁜 말을 했더니 그 과보로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구나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을 해,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중군기는 그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사는 삶이 항상 감독을 받으니까 불안해요. 불안. 이것도 즐거움은 있는데 적어요. 그럼 상근기는 어떠냐면 이 열애수량품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애수량품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상근기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부처님은 무한한 절대자예요. 그 힘은 우주를 관장하는데 무한한 절대자인데 그 존재가 내가 부처님 가운데 있고 부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셔. 그게 뭐예요? 이 법화경은 교보살법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불소호념이다. 딱 나와 있어요.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상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법화경은 상근기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 사는 게 항상 자유롭고 넉넉해. 넉넉해요. 아, 부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셔.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실 거야. 여기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교보살법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불소호념이다. 이게 아주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상근기 사람이에요. 삶이 넉넉해요. 열애수량품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